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가능하면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설교가 재밌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오늘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이거 재밌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한 번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재밌으려면 조금 가벼워지고 좀 피상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이 우리가 읽은 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오늘은 좀 견디시면서 한 절 한 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인데 1장 우리는 부활을 통해 빛을 보았다. 그 최후 승리를, 그 끝의 기쁨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됐다.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갈 거다 라고 하는 게 1장의 내용이었죠. 2장, 빛 가운데 산다는 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다.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며 살아라. 절대로 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그래서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진리고요, 오늘 2024년에는 더욱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걸 전할 수 있었던, 전하려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기독교와 시민교양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기독교와 시민교양이라고 해서 뭐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만약 제 입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교육청에 민원 들어갑니다. 큰일 나요. 종교 강연이 뭐니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 가능한 한 기독교의 진리를 일반적인 언어의 옷을 입혀서 제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조금 오히려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뭐라고 가르치는지, 제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종교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자기중심성, 저만 아는 집착적 욕망이 서로를 짓밟고 세상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 호모사피엔스의 집착적 욕망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사람들 다 짓밟고 눈물 나게 한 거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반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유린했으면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바꾸고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들도 종교의 언어를 벗고 우리들의 실제적 삶에 심겨야 할 가르침이고 진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저는 이 진리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더 크게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라는 말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지독하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적이고 파편화된 이 2024년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말해야 되냐? 교회 나오라는 말 말고 이 말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그게 교회의 일성, 그게 첫 번째 소리여야 한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무제한적인 허용, 이게 현대 사회를 말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그냥 제한 없는 허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붙드는 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더 많이 말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주의에 아주 쩔어서 각자 다 자신의 요구를, 권리를 계속 말하면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될 거고 무질서가 난무하는 아노미가 될 겁니다. 또 멋진 단어 나왔습니다. 아노미. 아노미는 뭐냐? 아노미는 이게 기준과 표준이 상실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노모스인데요. 제가 그 아노미를 갖고 왔는데 저거예요. 저기 이제 아노미라는 말이 저게 헬라어 어원인데, 헬라어인데 아노미아인데 헬라어 시간 아니지만 저게 아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노모스가 이게 기준, 표준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는 뭐냐? 부정접두어야. 그러니까 아노모스니까 뭐야? 기준과 표준이 없어졌다는 거야. 꺼주세요. 그런 걸 아놈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 요한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의미가 살아나는데 여기에 쓰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건 교회 웬만큼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을 상실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한 자의 삶은 뭐다?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불법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한 자의 삶은 아노미다, 무질서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죄는 불법이다. 이 말은 실은 하마르티아 에스틴 아노미아입니다. 이건 뭐냐? Sin is chaos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지 멋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게 죄다는 거야.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기준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죄가 없는 거야. 이게 의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해했습니다. 목적을 잃은 인생은 무질서를 만들어낼 뿐이다. 목적을 잃은 삶은 아노미다, 무질서다. 그러니까 목적 잃지 말고 목적을 향해 살아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허우적대지 말고 목적을 위해 살아라. 제발 네 멋대로 허우적대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절 열어주세요. 여기 앞에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여기 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자, 우리 죄를 없애다. 죄가 뭐라고요? 목적을 상실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가 목적을 잃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거다.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기준과 표준과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그야말로 목적이 분명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재미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슨 뭐 억지로 재밌으려고 하려는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었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당시에 사용되던 저 헬라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다 보면 아, 그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 뭐냐?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목적을 잃지 않는다. 6절이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는 자마다 반드시 이 목적을 붙들고 살아간다. 목적을 잃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보았지만 저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7절. 그러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지 말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넉넉히 누리고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남들도 다 이기적으로 산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말에 휘둘려 사는 건 바보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워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저 단어, 오늘 무슨 뭐 헬라어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의롭다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뭐냐? 저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디카이오스의 어원을 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원의 뜻이 뭐냐? 빈틈이 없다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가 예수님이 그런 세상의 외침 가운데에 빈틈 없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빈틈 갖지 마라. 그 세상의 말에 빈틈을 허락하지 마라. 모양 빠지게 타협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8절, 그렇게 습관처럼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뿌리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제멋대로 습관처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그러했던 삶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그런 주님을 모시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9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이거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처럼 죄를 짓고 지멋대로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 요한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다. 기가 막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목적이 심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시야. 실제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요한은요, 매우 탁월한 시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하지 않아. 서술적으로 말하지 않고 시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우리 주님은 말씀이다. 우리 주님은 떡이다. 우리 주님은 빛이다. 우리 주님은 목자다. 우리 주님은 문이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다. 이 시인이잖아. 그 시인인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목적을 붙들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죠. 자,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굉장히 졸린 타이밍이 오거든요.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하면 지금 안 좋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자, 옆에 분들하고 짝지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지 마 하면 이 사람은 걱정 마, 씨앗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마, 씨앗 있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우리 안에 씨앗 있어요. 씨앗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들을 아마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난 2장의 말씀을 나눌 때처럼 오래 알고 있던 말씀이 예수님과 결부되는 그런 순간들, 그 있잖아요. 갑자기 따뜻해지고, 주님을 믿고 싶다. 주님이 믿어진다. 나 어제까지 내 남편이 원수였는데 이상하게 사랑스럽네?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내가 뭔가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씨앗을 받고 싶다, 그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우연한 순간에 낯선 공간에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다가 심겨질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길을 걷다가 갑자기 씨앗이 이렇게 심겨지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심겨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심겨지기도, 몰라. 그
때와 시기와 공간은 누구만 아시냐? 아내가 꼽힌다. 남편 네가 좋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네 안에 누가 사시는지가 증명될 거다. 저 이거 너무 좋아서요. 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매번 다른 메시지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맨날 똑같아. 앞에 얘기만 다르고. 솔직히 제가 주례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이것도 참 좋은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목적지향적인 메시지다. 꽃 피워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뭔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 주기는 과정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바꿀 생각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앞으로 결혼 주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미 한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할 분들에게 미리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결혼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씨앗이 심겨졌으니 그 씨앗 앞으로 잘 돌보십시오. 반드시 물도 주고 잡초도 뽑으십시오. 심고 돌보지 않는 건 심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러니 잘 돌봐주세요. 그래야 잘합니다. 내 안에 씨앗 가만히 보살펴서 내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씨앗 가만히 보살펴서 꼭 꽃피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 들으셨죠? 결혼할 때 기억하세요. 네. 정말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심겨지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반하는 시간은 0.3초라면서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라고 꽃피는 데는 반드시 심겨진 사랑의 씨앗을 돌보고 보살피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로 갑자기 0.3초 만에 딱 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따라오는 현상이 뭐예요? 누군가 진짜로 좋아져. 갑자기 이상하게 제가 좋아지네.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박지호가 잘생겨 보이는 순간이 있어. 쟤 뭐지? 이러면 그날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박지호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박지호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 이게 사랑이야. 실은 가만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만히 보게 되는 거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용납돼요. 그게 뭐야? 사랑에 물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그 씨앗에 물 주는 행위가 뭐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보일 거다. 뭐가?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보일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목적 붙들고 살아가라. 어떻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뭐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서 사랑이 시작되었으니까 자, 이제는 가만히 그 사랑의 씨앗을 들여다보면서 그 씨앗에 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2절. 그러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3절. 그러니 오늘의 결론. 이 소망 갖고 씨앗에 물 주면서 깨끗하게 질서 있게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죄 짓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죄 지을 수 없다. 예수 믿으면서 죄 지은 놈들은 아주 몹쓸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고 제멋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니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주님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산다. 제멋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니까 그 소망의 씨앗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러면 그날이 이르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씨앗 잘 돌보면서 꽃 피우려고 애쓰면서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주님과 마주하며 기쁘게 포옹할 수 있을 거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아름다운 목적, 그 아름다운 복음 붙들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네, 조금 일찍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너무 잘하실 겁니다. 모든 의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란 건 아시죠? 그 의료보험을 시작하신 분이 저분입니다. 1911년에 태어나신 이분은 본래 평양에 사셨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 때 가족들하고 헤어졌어요. 평양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아내와 5남매는 평양에 남겼고 장기려 박사님은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이 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세요. 왜 이렇게 한 거냐? 자기네들만 살려고 남한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실은요, 저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그 치료를 돕던 둘째 아들하고 같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가 전쟁통에 환자들을 다 남한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야. 그때 트럭에 환자들을 다 실었는데 이 사람들을 고칠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장기려 박사님이 올라탔고 장기려 박사님을 도와야 되니까 둘째 아들이 올라탄 거야. 그리고 그 트럭이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며칠이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아내와 가족을 버린 게 아니야. 환자들을 살리려고 달려간 거였을 뿐이야. 그리고 며칠 뒤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남한에서 수십 년을 사셨는데 43년 사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 재혼을 권유합니다. 이젠 되지 않으셨냐고. 그냥 이제 장기려 박사님 혼자 사시는 게, 저분이요 평생 집 없이 그 병원의 옥탑방에서 사셨어.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올 텐데 재혼을 왜 합니까? 84세로 돌아가시 1년 전에도 장기려 박사님은 하루에도 40명씩 진료를 하셨답니다. 그 해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결혼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북에 있을 때 제가 결혼한 지 15년쯤 됐는데 어느 날 나는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고 아내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써 43년이나 지났는데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서 아내를 만나고 싶지만 살아서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사랑은 저 고향, 저 천국에서도 영원할 겁니다. 거기서 웃으면서 우린 꼭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저 할아버지는 1995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며칠 날 데려가시냐? 12월 25일에 데려가십니다. 이야, 고향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 굉장한, 엄청나게 엄청난, 재밌으라고 한 건데 좀 웃어주셔야 돼. 안 돼. 왜 이렇게 진지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야? 어느 날 선물처럼 심겨진 사랑의 씨앗을 평생토록 물주고 보살핀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 위대하다. 우리에게도 선물처럼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토록 가만히 여기를 들여다보며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여기 있습니다. 물주고 보살펴 마침내 주님 품 안에 꽃 피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제멋대로 살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목적대로 살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씨앗으로 심겨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